오늘은 단대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0월 9일, 음력 8월 18일.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삼위신고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기신으로 오는 망령됨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지 못함의 차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똑바로 세우면 내 심기신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든 힘들게 하든 상관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만물과 우리들 자신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생각으로 판단되는 것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커서 그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베푸심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 이외의 것,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것, 우리는 미처 깨우치지 못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며 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주관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하게 될 때는 언제인가? 무엇이든지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지켜주셔서 능히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빌게 되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늘 이루어 주시던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비로소 믿게 되지요. 누군가가 평소에는 잘 움직이고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온몸을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쉽게 움직였던 손발이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때 이 사람은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느님께 빌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나머지 삶을 하느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손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손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유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대단하죠. 내가 이렇게 뛰어나, 내가 이렇게 유능해, 나 정말 잘해, 무엇이든지 내가 못하는 것이 없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 그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깨닫기 시작하죠. 평소에 잘해줄 때는 하느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생각지 않다가 하느님께서 손을 놓으시니 그때야 비로소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죠. 사랑하는 연인이 항상 내 입안의 혀처럼 늘 나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있던 것이 없고 늘 되던 것이 안 되는 것. 그래서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죠. 우리는 왜 항상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늘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까요? 늘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부모님이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 알죠. 그러나 때가 되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정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잖아, 당연하잖아라는 말에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내가 원했어? 부모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태어난 거잖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자라난 것 부모가 그런 것도 안 해줘. 우리는 그 돌보심이 없었으면 죽었을 테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하면은 감사가 없지요. 지금 내가 날마다 쓰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 정도 이까짓 것쯤이야 당연한 것 아니야? 그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지요.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나면 그때 인생을 다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복이죠. 그만큼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그 지혜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것, 늘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날마다 쓰고 있는 이 몸과 이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신고를 통해서 하베금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당연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당연히 존재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멈추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늘 행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느냐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고 하면 미쳤느냐고 하죠. 나를 왜 못 믿느냐고. 내가 있잖아. 내가 존재하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믿느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욕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대로 다 해주시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다 되어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당연히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지요. 그리고 그 사소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게 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당연한 것, 늘 존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다. 그러한 시각으로 다시 보면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을 받고 있는 최소한의 우리의 도리지요. 하나님의 덕을 그만큼 보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은 모실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죠. 우리는 그 최소한의 도리를 무엇인가 하는 양, 무엇인가 대단한 양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단한 짓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받들었잖아요. 내가 공경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정성 드렸잖아요. 이 정도도 안 해줘요. 내가 한 게 얼만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힘입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데 누구에게 큰 소리 치며 내가 그만큼 했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명정의 이치는 우리가 바른 도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성품의 이치는 받아들여 용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숨의 이치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세 번째 정기의 이치는 그 뜻을 받들어 지극한 정성으로 행하여 베풀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면 그 덕을 받들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지혜를 받들고 힘을 베풀어 주시면 그 힘을 받들어서 덕을 받들어 베풀고 지혜를 받들어 베풀고 힘을 받들어 베풀어 나가는 것. 하느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때 지극히 순종하여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영광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고 그것이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 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 동생은 부모님을 향해서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울고불고 때를 쓰지만 다 자란 형과 누나는 그 부모님의 뜻을 살피고 그 동생을 달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형이나 누나처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공경할 줄 아는 존재, 하느님을 믿는 존재, 하느님께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도 하느님께 돌아갈 때도 우리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믿으며 지극한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의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로서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